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삶의 지혜는 사실 조금만 깊이 사고를 하는 철학자들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예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반쪽짜리밖에 되지는 않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해요. 부활이 있어야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현재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탐욕과 정욕을 죽일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는 이 부활과 관련된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2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세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슈브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돌아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온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돌아온다, 슈브라는 동사가 죽었다가 살아오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떠나 음녀를 따라간 사람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간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죽음에서 멈추게 된다. 영원히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이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자녀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다윗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슈브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도 죽음에서 다윗이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목자가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목자가 그 죽음의 거친 숲을 다 헤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목자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자는 앞서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목자는 모든 길을 알고 있었어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가장 좋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푸른 초장이었고 싱싱한 풀이 넘치고 그리고 맑은 샘물이 넘치는 푸른 고원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을 목자가 넘으셔서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신다면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일 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봉자들은 대부분 그 창시자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무덤은 산둥성의 취프라는 곳에 있고요. 석가모니는 이제 죽은 다음에 불에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리가 곳곳에 사리탑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또 무함마드의 무덤은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술가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일대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고 저명했던 그 잡지였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같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감히 내 아내를 전도를 해? 그래서 이 아내를 다시금 무신론으로 귀의시키기 위해서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조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영어로 보면 이제 부활절이 이스터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E, 4개의 E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execution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소생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대 사실에서 이제 이게 사실이다라고 근거로 여길 때 보통 하나나 두 개의 고대 문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고대 문헌, 성경을 제외하고 5개의 고대 문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문헌이 충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그 두 번째 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얼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굉장히 초기의 보고와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많은 역사적인 문헌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이 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의 전기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거의 50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130년 후에 처음 나왔습니다. 공자의 전기는 4세기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기록이 변조되기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바뀌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다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이 안 되어서 기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이 남겨진 거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구전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수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 고대 문헌에 있어서는 거의 뉴스 속보예요. 지금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만약 그 기록이 허구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할 겁니다. 오류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반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는 empty, 텅 빈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죠.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커다란 돌로 봉인을 하게 됩니다. 봉인을 하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적들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적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적들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적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 세 가지 용의자가 있어요. 첫 번째, 로마 병사들이 시체를 옮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였던 사형수가 만약에 사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다면 로마 병사가 대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겠습니까? 로마 병사는 시체를 옮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종교 지도자들이 옮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시체를 옮기지 않았어요. 옮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염려해서 로마 병사들을 세워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쳤다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도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가져갈 동기와 수단과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가 있습니다. eyewitness.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12군데에, 성경에서만 12군데에 나타나셔서 515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515명이에요. 515명.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순교도 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는 모호한 이론 그리고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목자는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목자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목자가 여전히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불확실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께서 친히 죽음에서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목자를 따르며 그 목자와 하나 된 우리들도 똑같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은 현세적 차원에서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양을 노리며 따라오는 것은 들짐승이나 맹수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다가 양을 해치고 죽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양을 따라오는 것은 원수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선하심이란 목자가 양들에게 공급하고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런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킬 수 있겠죠. 힘들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은행 송금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여호와의 안전한 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어요. 건축되지 않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늘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와 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시의 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니까 물이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2절에 보면 주의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성소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쫓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유대 광야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힘들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넘치며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신과 같아요. 정말 신입니다. 만몬 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 이제 만몬 신,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등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에는 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9편 9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과 같아도 돈을 가지고 최첨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돈으로 영원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같이 수월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돈을 쫓는 자들의 목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부활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사망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바로 그 다음 구절 49편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수명,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셔서 암투병을 하다가 작년 5월에 72세의 나이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이제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최근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이다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계속 묵상하고 기뻐하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쁠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자리매김해서 사회에서 잘 활동을 하면 기쁩니다. 결혼을 해도 기쁘고요. 또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는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되게 큰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죽고 나서 또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나면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려 주십시오라고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렸을 때 8월 15일, 작년 8월 15일에 드렸는데 순서가 이랬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이라는 것이, 봄이라는 곡이 전주곡으로 울려 퍼졌어요. 죽었는데 난 이제 죽은 게 아니야.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게 되었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의 시 시간이라는 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 설교가였던 D.L. 무디의 말이 낭독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볼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팀 켈러는 암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점점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겠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땅에서보다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여호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조들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실하게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목자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영원한 주님의 집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목자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선한 목자를 따라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